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오시고 마시아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는 지방장관님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은혜에 충만한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의성에서부터 시작된 산불이 발화된 날이 3월 22일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12시 다 된 시간. 오후에 의성으로 달려갔고 그때는 나뭇잎이 피어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때는 의성에서부터 영덕까지 돌아봤고 또 사령관님도 또 긴급하게 내려오셔서 또 한 번 사령관님 모시고 돌아봤고 그런데 이제 이 근래에 들어서 제가 영의 영문 순회 또 영덕에서 긴급구호 물품 배분이 있어서 전달식이 있어서 그 일 때문에 또 한 2번 정도 이렇게 요 근래에 와봤고요. 또 오늘 3번째 와봤습니다. 요즘은 나뭇잎이 다 피어났잖아요. 푸른 싹들이 다 피어났잖아요. 이제 확연하게 피어나잖아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몇 번씩 이렇게 와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고 우리 사령관님께서도 지난 29일 날 영덕에 오실 일이 있으셔서 물품 전달식 때문에 내려오시면서 이 광경을 이렇게 확연하게 표현할 때 이제 다시 한번 보시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산불 재난 시에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제가 이제 요 청송 RC로 내려오면서 파천면 지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다 그냥 뭐 주변이 다 불탄 자국이에요. 그리고 진보로 들어오면서 사방을 보니까 사방 다 불탄 자국들이고 진보면 소재지는 이렇게 지켜졌더라고요. 사방에서 불길이 타고 있을 때 요 진보면에 우리 소재지 혹은 진보면 청송군에 계신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불안한 얼마나 놀란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을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특별히 우리 이천영문 구로님 중에도 이천영문 가족 중에도 피해를 화상을 입은 청년도 있고 농작물 농토 또 창고 손실이 있는 그리고 집에 조금 이렇게 손실이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제가 사관님한테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어려우실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힘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제 밖에서 주일학교 예배 마치고 뛰어노는 어린이들의 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또 상큼해지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영문에 도착했을 때 예배 마치고 밖에서 또 이렇게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또 놀이하고 이런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있는 이촌영문 행복하고 복된 교회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수 없는, 이런 저 아이들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영문들이, 그런 교회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인데 우리 이천 영문은 특별합니다. 정말 특별한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우리 영문인 것을 여러분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도 됩니다.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은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하죠. 해마다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1856년도에 레오날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시작을 하셨대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날 교회를 온통 꽃으로 장식을 하고 교회 나오는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고 축복하고 기도해 준 것이 계기가 돼서 어린이 주일 혹은 꽃으로 장식을 다 해놨었기 때문에 꽃주일, 이렇게도 불려졌습니다. 그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한국교회도 6월 첫 번째 주일을 꽃주일로 기념을 했고, 또 1925년부터는 5월달 첫 주일을 꽃주일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지켜오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어요. 우리 한국의 어린이날, 내일이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은 1919년 3.1절 기미운동 후에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시켜주기 위해서 방정환 선생님을 비롯한 일본 가서 유학한 색동회 회원들을 주축이 돼가지고 1922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지정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해방 후 1946년 그날부터는 그때부터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변경을 했대요. 근데 찾아보니까 어린이날이 2번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아니, 어린이날이 1년 중 2번 있는 나라. 태국, 터키 이런 나라들은 어린이날이 2번 있대요. 또 일본과 스웨덴이 그렇대요. 일본과 스웨덴이 남자 어린이날, 여자 어린이날 따로따로 있다고 하네요. 태국이나 터키는 태국 같은 경우는 독립기념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더라고요. 태국은 1월 두 번째 토요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스웨덴은 어린이날이 2번, 남자 어린이날, 여자 어린이날. 그런데 어린이날이 없는 나라도 있어요. 세상에. 어린이날이 없는 나라들도 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어린이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린이날이 없는 이유가 더 놀라웠어요. 어린이를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바탕이 돼서 어린이날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는 없대요. 이렇듯 세계 모든 나라들이 어린이날을 지정해서 축하하는 나라도 있고 1년 365일 어린이를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나라들도 있는 만큼 어린이는 소중하다 이거예요. 귀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린이가 무슨 뜻일까요? 찾아보니 어리신 분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어린 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 이르는 말이 어린이래요. 이 어린이날을 시정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평소에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지 말고 쳐다봐 주십시오.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지 말고 쳐다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 1931년에 32살의 짧은 인생을 살고 돌아가셨는데 세상 떠나기 전에 그분이 남긴 유언이 뭔지 아세요? 어린이들을 두고 가니 잘 부탁하오. 이런 유언을 남기고 방정환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참으로 존경스러운 분이죠. 너무 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는 우리 어린이들을 더욱더욱 사랑하신 한 분이 나옵니다. 어린이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한 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근데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이유에 대해서,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9장 13절에는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 이랬어요.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 아이들을 좀 만져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이 달갑지 않았어요. 귀찮았어요. 반갑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제자들을 책망하고 그 아이들을 주님께 데리고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주님은 달랐어요. 14절에 보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제자들이 아이들 예수님께 데려가지 못하도록 책망하고 그 부모들을 책망하고 막는 것을 보시고 노했다고 그러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꾸짖는 광경을 보시고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 아주 커다란 교훈을 주셨어요. 아주 놀랍고 크고 유명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은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큰 교훈을 이때 주신 겁니다. 이 교훈이 이날 이 상황에서 탄생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볼 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1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뭐가 특별하냐고요? 16절이 뭐가 특별하냐고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읽어드려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 16절 말씀에는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그 부모님들의 바람을, 부모님들의 소망을, 부모님들의 소원을 훨씬 뛰어넘으신 예수님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면서 예수님이 내 아이를 안아주시기까지 바랬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아이를 안아주기를 원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아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냥 만져주시고 안수해주시고 기도해주시길 바랬다는 기록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은 부모님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으신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감히 내 자식들을 예수님이 안아주는 것까지는, 그 어린아이들을 경시했던, 어린아이들을 무시했던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내 아이 안아주시기까지 바라지는 않고 그냥 만져주시고 안수, 기도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안수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만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죠. 자, 어린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어린이 사랑, 어린아이들 사랑의 표현, 마태복음 19장 15절에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누가복음 18장 16절 불러서,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시고, 제자들이 막 맞고 책망하고 다시 보내려고 했을 때 안돼 얘들아 이리 와 그러셨겠죠? 얘들아 이리 와 불러서 가까이 하시고, 마가복음 10장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어린이 사랑은 컸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매우 파격적인 행동이었다고 해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어린이들을 매우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엄하게 다루는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존경받는 선생님께서 정말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안수하며 축복해 주시는 그 모습은 당시로서는 정말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히 여겨주시고 그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모습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큰 교훈 하나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복음을 받는 자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소중한 영혼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때묻지 않은 영혼, 때묻지 않은 어린 영혼,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지를 주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희 옆에 신한영문에서 목회했잖아요. 오래 목회했잖아요. 신한영문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그때 한 4살 정도 됐을까, 아이가? 한 4살? 5살? 그쯤 된 꼬맹이가 있었어요. 이름은 나영이에요. 나영이. 근데 나영이가 엄마랑 아빠랑 교회를 열심히 나왔어요. 주일학교 예배도 나오고 어른 예배도 엄마 아빠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나오고, 예배 끝나면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교회에 있고 싶다고, 교회에서 살고 싶다고. 엄마 아빠가 예배 끝나고 교회 가려고 하면 안 간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엄마 아빠만 가라고 나는 여기 있겠다고. 안 간대요. 집에 데리고 가려고 얘 우는 애를 달래는 네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 나영이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서 이 나영이가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아빠, 나 하늘나라 빨리 가고 싶어. 나 하늘나라 빨리 가고 싶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영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곤란했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곤란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뒤 며칠 뒤에 엄마랑 아빠랑 교회에 와서 예배 끝나고 나서 나하고 같이 이렇게 애들하고 있는데 나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사관님, 나요 하늘나라 빨리 가고 싶어요. 하늘나라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애가 알아들을 수 있게 잘 설명을 해주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설명을 해줬는데요. 여러분, 나 하늘나라 빨리 가고 싶어요. 4살 5살짜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순수한 마음, 얼마나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얼마나 순수한 마음인가요? 주일 학생들이 선생님들로부터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하나님 경험, 어린 아이들의 말씀의 경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 공부보다 먼저 할 것이 신앙교육이고 예배입니다.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 안에서 살고 떠났다가도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신앙을 심어주지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라고 하는 종교의식, 신앙의식을 베풀어주고요. 1년이 되는 생일에는 선생님, 랍비에게 기도를 받게 하고요. 5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서 12살이 될 때는 1년에 3번 이상 예루살렘 성전 절기에 꼭꼭 데리고 가서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정말 현명하고 정말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나옵니다.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부모들입니다. 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나왔대요.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안수해 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나왔대요.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아이들이 축복받게 하려고 하는 부모님들입니다. 이 부모님들의 공통점은 내 아이들, 내 자식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부모님들입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울타리에 앉아 들어와 있는 아이들은 커가면서도 그 세계를 벗어나지 않고 혹간 세상의 유혹에 벗어났다 할지라도 다시 안겨지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라면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엄마 아버지가, 부모님이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아직 주님 앞에 나오고 있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아니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손들이 어린아이이건 아니면 청소년이건 아니면 청년이건 아니면 장년이건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인도해 주시도록 큰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서 가정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곧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가 마지막 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2월 달에 우리 교정영문 지태환 사가님께서 소천하셨죠? 그 지태환 사가님 장례식장의 빈소에 교정영문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조문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제 눈에 정말 감동으로 끼쳐진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 지태환 사가님 개정영문에 계실 때 오래 17년 이상 사역하시면서 그 신앙 교육을 받으셨던 우리 차영녀 부교님이나 우리 김정은 성도님이나 정영아 부교님 이렇게 오셔서 조문도 하시고, 그 어린 시절 여기에서 자랐다가 객지에 나가 있는 저 안성영문에 출석하고 계시다고 하는 김매자 성도님 아드님 동부인. 근데 이분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우리 김정은 성도님, 정영아 부교님도 따님과, 그때 그 아드님이 아마 객지에 있는 걸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려오라고 그랬고, 또 안성영문에 출석하시는 김매자 부교님 아드님도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동부인만 하고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객지에 있는 아이들 내려오라고 그랬어. 혹은 직장생활하고 바쁘게 지내는 아이들 다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들이, 또 그 부모님들이 교정영문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또 그 어린 손주들이 어릴 때 그 교정영문에서 자라났기에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셨던, 우리 축복해 주셨던 사가님 소천하신 장례식장에 아이들도 와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을 어린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도록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주의 종들로부터 축복받고 기도받고 주의 종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도록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 그렇게 길러내셨던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이 됐었다는 거예요. 마무리 하나,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한 작은 심예교회에서 9살 된 어린이 3명이 침례를 받았대요. 9살 된 어린이 3명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침례 받았어요. 우리 구세군식으로 말하면 청년령 입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는 너무 교회가 약하고 어려워서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교회 건물을 팔고 교회가 해체됐습니다.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날 침례를 받은 아이들 중 한 명이 나중에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이스턴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교의 교수님이 됐고 기독교 사회학자가 된 유명한 저술가인 토니 캄플로라고 하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토니 캄플로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 사회학자가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이런 글을 남겨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수년 전 내가 속해 있는 교단의 역사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침례받던 해에 그 교회, 내 어린 시절 침례받았던 그 교회의 그 해의 보고서를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내 이름이 있었고 함께 침례받았던 두 친구 딕 화이트와 버트 뉴먼이라는 이름도 있었다. 딕 화이트는 현재 선교사로 나가 있다. 그리고 버트 뉴먼은 지금 아프리카의 한 신학교 교수로 있다. 내가 침례받던 그 해에 9살 때죠. 내가 침례받던 내 9살 때 그 해에 그 교회의 보고서는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었다. 어떻게 남겼을까요? 들어보세요. 올해 우리 교회는 별로 좋지 않았다. 27명이 교회를 떠났고 3명만 새로 왔는데 모두 아이들 뿐이었다. 3명만 새로 왔는데 그 3명이 모두 아이들 뿐이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별로 좋지 않았다. 27명이 교회를 떠났고 3명만 새로 왔는데 모두 아이들 뿐이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새로 들어온 3명, 그들이 어린아이들이라고 기뻐하지 않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 3명이 잘 성장해서 나중에 얼마나 큰 사람이 됐어요. 기독교 사회학자, 대학교 교수가 되고 또 저 아프리카의 신학교 교수로 있고 그리고 또 현재 선교사로 나아가 있고 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넓히고 있잖아요. 우리 이촌영문 사가님과 선생님들께서 주일학교, 청소년부, 다음 세대 사역을 얼마나 성심을 다해서 진행하고 계신지 제가 잘 압니다. 들어서 알고 있고요. 때로는 와봐서 알고 있고요. 때로는 사가님께서 사진 올려주시고 사진 보내주시고 보고하시는 내용으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 사역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박한서 사가님, 정진수 사가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회 선생님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너무나도 소중한 보배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던 그 부모님들은, 그 성경 속의 엄마 아빠는 예수님이 그저 한번 만져주시고 그저 한번 내 아이 안수해 주시고 그저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겠지만, 아마 주시길 원했던 마음은 오늘 성경 속에는 없지만
예수님은 그 부모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 부모들의 바람을 훨씬 뛰어넘어서 제자들이 책망하고 보내고 있는 상황 속에, 꾸짖고 있는 상황 속에, 아니다 얘들아 아니다, 어서 이리 와 하면서 그 아이들을 하나씩 꼭 품에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걸 생각하면, 오늘 우리 이촌 영혼이 다음 세대 사에게 이렇게 성심을, 최선을 다하고 있으시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여기실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랑 나랑 함께라면 5월 10일 얼마나 더 은혜롭고 재밌고 행복한 날이 될까요?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찬양도 날 사랑하신, 나도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그런 찬송을 더 은혜롭게 불러주셨어요. 네, 어린이 주일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촌영문 그리고 사랑하는 가정들 모든 부서에 주님 은혜 더 풍성케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에서 배운 말씀 그대로를 가슴에 담고 100% 그대로를 믿어서 순수하게 신앙교육 받으며 나아가는 우리 주일학생들 축복합니다. 사관님, 나 하늘나라 빨리 가고 싶어요. 엄마 아빠, 나 하늘나라 빨리 가고 싶어. 그런 순수한 마음의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아이들을 하마터면 쫓겨나갈 뻔했는데 그 아이들을 친히 부르시고 가슴에 안고 축복해 주실 만큼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들은 기쁨이었습니다. 보배였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하늘나라의 꿈이었습니다. 우리 전영문은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에 지극한 관심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전영문. 하나님, 저 아이들이 커서 어떤 인물들이 될지 정말 소망이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주여 바라옵기는 다음 세대들 또 뿐만 아니라 청년들, 그리고 장년부 가정단, 그리고 노년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전영문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노고와 수고와 애씀을 합니다. 하나님, 서로를 섬기고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서로를 섬기고자 내 지갑을 열고 바라지 않고 살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드리고 나누는 분들이 우리 전영문의 다 모든 분들의 모습입니다.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채워주시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과 환경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일터와 객지에 나아가 있는 외국에까지 가 있다면 그들에게까지,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자손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